욥기 2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그분은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시며 그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도다. 그분은 큰 물이 넘치지 못하게 붙들어 매시며 감춰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며 사한 자들의 땅에서도 찾을 수 없도다. 그 깊은 물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없도다 하고 또 바다도 말하기를 그것은 내게 없도다 하는도다. 그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 은을 달아 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도다. 그것은 오필의 금이나 진귀한 얼룩만호나 사파이어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금과 수정도 그것과 같을 수 없으며 정금 장식으로도 그것과 바꿀 수 없도다. 산호나 진주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이 루비들보다 더 나감이라.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같지 않으며 순금으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바위사의 강들을 파시며 그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토네이도만 나와도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강들을 팔 수가 없습니다. 운하는 팔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운하는 파가지고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3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자리가 되시리니 거기서는 노젓는 배나 화려한 배가 통과하지 못하리라.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죠. 또 35장 6절, 이사야서 35장 6절.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이게 이제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이루어질 거죠. 우리가 이 왕국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데이빗 윌컨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글로 써서 올렸어요. 이제는 새로운 왕국이 도래한다. 새로운 왕국이 도래한다. 천년왕국이 도래한다고 그래요. 그분을 뭐라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니까 안식일들과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올리니까 어떤 사람이 데이빗 윌컨슨 목사님이 한 그 새로운 왕국이 도래한다는 그러한 말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야말로 그 왕국을 볼 수 있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C라는 것은 깨닫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도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좀 말씀을 배운 사람은 어렵도다 그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나는 무식해서 알 수 없다. 이래나 저래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강들을 파실 것이다. 사막에 샘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 금이나 을이나 굴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훤히 아시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바다의 풍성함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을 보고 지금 지중해 앞바다에 엄청난 내추럴 가스가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시편 83편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투로의 거민들과 함께 한 필리스타인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냇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을 위한 똥같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족들도 오렉과 스앱 같게 하시며 정녕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로 세바처럼 살문화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로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에 건불처럼 되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같이 산에 붙는 화염같이 그렇게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여, 수치로 그들의 얼굴을 채우시오.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영원한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수치에 처하여 멸망하게 하시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나온 이후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없이 하겠다. 이스라엘을 없이 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왕국을 없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차로 주는 거예요.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크리스찬들이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지고 갈 또 대신 죽을 대속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들로 하여금 네가 칼로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 짐승을 가져다가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리고 그 피는 다 제단 밑으로 다 붓는 것처럼 오늘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죄 문제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셨고 피 흘렸다,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와서 통치하는 민족이 됐죠. 주님의 아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83편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들, 지금 이스마엘인들, 하갈인들, 모든 인들이, 필리스타인인들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슬람이나 저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아내서 그 나라를 없애자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미 아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언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동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폐에도 In God we tru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결국
별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시편 118편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을 꼭 붙잡고 신뢰해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분은 큰 물이 넘치지 못하게 붙들어 매시며 감춰진 것으로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하늘에 있는 큰 기품의 물, 이제는 아래로 떨어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노아에게.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앞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리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지금 있는 것들은 다 불로 사라진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됐잖아요.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하루에 그냥 뭐 폭삭 다 타버렸죠. 유황불이라는 거는 이거는 보통 불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거. 형체를 없이 버리는 거죠. 지금도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중력이나 원심력, 여러분 원심력이 뭡니까? 이 바켓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막 돌리면은 물이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물이 안 떨어지게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원심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구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구는 물로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거죠.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이렇게 중력이나 원심력을 가지고 별 같은 것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물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죠. 11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끝에 보면 감춰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우리가 어제는 그 지하에 있는 것들이 메뚜기들이 올라온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이 감춰졌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나 빛 속에서 듣게 되고, 빛입니다. 비가 아니라 빛입니다. 빛 속에서 듣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되리라. 내가 내 친구들이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요. 감춰진 저 지하의 지옥에 있는 괴물들이 올라오는 것도 대환란 때 다 드러나게 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한 말, 귓속말로 한 말, 골방에서 한 말, 이런 것들이 그냥 지붕에서 선포된다. 그래서 심판석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 두려워야 됩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밖에 집이나 일터에서 하는 말들이 다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12절 이하로 보게 되면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사람이 어디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가?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지만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헬라인이라 해서 꼭 그리스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지금 사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지혜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는데요,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고 통치자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의 지혜는 그거는 죽은 지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위해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이 28장 끝에 가면은 지혜와 명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13절에 보면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며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도 찾을 수 없도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깊음에도 바다에도 지식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말이죠, 저 큰 바닥에 숨겨진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옛날 아틀란티스의 잃어버린 대륙을 찾아가지고 인간이 수중에서 살면서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잖아요. 수백억 불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나 그 해답은 바닷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이 바닷속에 있다면은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근데 지혜는 값을 따져보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은으로도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얼룩만과 사파이어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특별히 잠언은 지혜를 주는 말씀이죠.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잖아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부도 구하지 않고요, 명예도 구하지 않았죠.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부와 명예까지 다 줬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가 타락했지만은 초창기에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잠언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혜 아닙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 얻잖아요.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이 쪼개졌으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 도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자, 그 다음에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그랬어요. 지혜가 지금 사람처럼 돼 있죠.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말씀.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느니.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지혜와 명철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그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한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그래가지고 22장 보면 주께서 태초에로부터 땅에 있기 전 내가 세움을 받았으며, 바로 지혜이신 주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그러면서 창조적인 역사가 거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보면 이는 나를 만난 자마다 생명을 얻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거슬려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16장 보세요. 잠언 16장 16절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은보다는 오히려 명철을 얻는 것을 택해야 하리라.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 다니엘이 겸손하게 낮아져 있을 때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가브리엘이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마치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 이상으로 이 안에서 다 캐낼 수가 있죠. 다 캐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요, 돌멩이만 봐도요, 돌멩이를 팔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한 푼 없이도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 불을 유산을 받아도 지혜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도 그렇다고요. 물질계에서 지혜도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캐내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 무상으로 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무상으로 다 줬잖아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살 것 없이 다 줬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근데 사람들이 엉뚱한 것만 구합니다.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만 구하면 다른 거는 다 해결해요. 지혜와 명철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요, 엉뚱한 것을 구해요. 우리 잠언 11장 22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다시 말씀 뭡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멋진 장식을 하고 다녀도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진주로 장식된 왕관을 쓴 왕이라든가 또 엄청난 치장을 한 그러한 여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 옛날 왕들 보세요. 얼마나 치장했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왕들이나 귀족들은 얼마나 뭐를 많이 갖다가 꽂았고 걸었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돼지 코에 금귀골이다, 금골이다. 하나님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의 지식이 있어요. 말씀의 지식이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지혜롭게 전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바른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의 관심을 따라 그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는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할지 다 넣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선교지를 다니잖아요. 선교지를 다니면 뭐 말씀을 준비할 시간 없어요. 가면은 그 시간에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딱 쓰면 주시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줘요. 말을 줘요. 한마디 두 마디라도 그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말을 줘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 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몰라요. 그 사람의 입장에 가지고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갖다 질러대니까 이 말씀을 번역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이단시 받는 게 왜 그래? 지혜가 없어서 그래.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래. 지식은 있는데 명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자기 것만 가지고, 옛날에 어떤 젊은 신학생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는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기 벽에는 신학적인 얘기만 막 둘러대니까 앉았던 할머니들이 그러더래. 목사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당신들 몰라도 돼. 내가 배운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그 지식은 뭐예요? 돼지 코에 금고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정말 낮아져서 불쌍히 여겨야 되고 옛날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도 누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가서 인도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정말 캐톨릭에서 성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고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공포를 느꼈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날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더라. 그러면서 보고 그래요. 제가 전도하기 원하니 전도문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전도문을 보여주고 새신자 교육하는 것을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같은 사람들이 쏟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분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EM 예배도 들어오겠대요. 앞으로 영어를 더 잘하는 분이 한국말보다 68년대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하나님의 명철로 주님의 형상이 우리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을 듣고 왔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보낸 사람들을 정말 들것 떨림으로 주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지혜에 관하여, 명철에 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안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뭔가 안다고 날뛰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들을 다 알겠습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한 몇십 년 동안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어떻게 주님을 알겠나이까?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주님을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정말 다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전파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CD를 듣거나 또 인터넷을 통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 이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의심치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였사오니 옛날 솔로몬처럼 부나 명예도 구하지 않고 이 지혜를 구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와 명철의 나타남으로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생명나무이신 주님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하게 하는 아버지 살려주는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